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유대왕 헤롯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또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비레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진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생각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자, 우리가 사실은요, 다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유익이 큽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깊은 알수.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모든 움직이시고 그가 하셨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써 오늘 믿음으로써 더 성장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시는 이 시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래서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끝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이렇게 있죠. 그런데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장에서도 첫 번째 소개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은 처음에 뭡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이죠. 창세기. 창세기. 자, 시작이다. 창세기. 창세기 시작이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 맨 마지막이 뭡니까? 구약의 말라기죠. 말라기 중에서 맨 마지막 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중에서 제일 먼저가 무엇이 나오는가 제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딱 마칠 때의 말라기 맨 마지막이 뭔가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단어가 뭔가 맨 마지막에 말라기 4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맨 마지막에 구약은 이렇게 갑니다.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의 첫 번째 앞서 성경책이 뭡니까? 마태복음. 그리고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신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에서 저주를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는 맨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 저주를 정말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은 뭡니까? 예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예, 은혜. 바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 물질의 은혜, 다 은혜예요. 주님은 바로 은혜를 주시기를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에서 이룬 자체가 바로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이 정말 40일 금식하고 열심히 주를 헌신해서 그때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주님과 등지고 죄의 길에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 할렐루야. 바로 은혜다. 그래서 주님은 맨 마지막에 이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갈망하고 이 은혜를 더 우리가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제가 설교했죠. 그럼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 수밖에 없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가를 온전히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막 내 노력과 행동으로 막 순종해야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나 신학에 와서 바로 예수님을 그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자체를 믿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충만하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신분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오늘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왔어요. 더 큰 은혜로 사모하시고, 참 성경은 또 이런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물은요 위에서 밑으로 다 흐르죠. 은혜도 마찬가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 은혜를 믿고 믿을수록 그 은혜가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자, 그 은혜를 아시고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첫 장이라든가 그 성경에서 마지막 장 무엇을 하는 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성경의 첫 번째 나타나는 성경은 바로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의 첫 번째 첫 구절이 주제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죠. 자, 창세기를 여는 첫 번째 구절,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 태초에 인류의 모든 시작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사실 이게 창세기의 주제죠. 모든 것. 그러나 모든 거 할 때는 그럼 죄도 창조된 게 아니죠. 죄는 불순종으로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루어졌다.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을 늘 생각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가는 모든 만물이 주로 왔다. 이것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또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마태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했죠. 왕.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이 왕을 초점으로 이렇게. 그래서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왕을 표현하면죠, 유대왕.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다, 동물을 비유하면. 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 마가복음은 종을 표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이 섬김, 종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왕으로 오셨지만 또 종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례함이니라. 왕이지만 막 폭력하고 군림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종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그래서 항소로 비유를 하죠. 항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걸 표현하죠. 바로 예수님 이런 분이다.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족보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첫 장에 보면 누가복음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인자라는 단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주로 어떤 예수님을 표현한다고요? 인간 예수님, 인자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설교하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자,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각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복음. 그래서 제가 항상 첫 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쭉 이제 누가 기록됐는가를 쭉, 누가 기록한가를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시작하죠. 5절.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5절 다 같이 읽고 시작. 유대 왕 헤롯의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제사장 사가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지성소나 성소나 지성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인간의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고, 그 향이 막 올라갈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이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면서, 복을 줄 때 제사장이 나와서 인간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죠. 그때의 인간이 그것을 이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용서 받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죠. 아주 중요한 주책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오늘 그것을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가라,
예. 그는 7절에 보면 나이가 많았더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그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하는 장면이죠. 예,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인간을 대신해서. 그래서 바깥에는 누가 기다립니까? 백성들이 기다리죠. 그래서 휘장이 딱 가려지는 거죠. 예, 성소에 들어가. 그래서 분향하고 돼서 그 항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걸 알고 이제 복이 그 기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그때에 이 제사장은 나와서 이제 손을 들고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그 바깥에서 기다리는 성소 바깥에서 기다리는 회중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분향을 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보면 사가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사가랴라는 말은 기억하다. 야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나? 내가 그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선포했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굉장히 그 이름에 따라서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사가라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예. 그때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그때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1장 13절 누가 나타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니 나이가 많고 그러나 정말 그 젊을 때부터 사모했지만 근데 벌써 나이가 많았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분향할 때 제사장을 분향할 때에 이제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선포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요한이라.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망한 것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한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읽어봅시다. 18절에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내가 늙었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 제사장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1장 20절 시작.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때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말을 그냥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주기를 원하는데 말이 자꾸 그 기적을 막으니까. 에? 하나님은 기적을 내가 아이를 내게 주겠다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말을 자꾸 하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에? 종종 기적을 이룰 때 우리 입을 하나님은 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 세대가 실수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내 입의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입의 말을. 우리는 때로는 마귀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입술이다. 나의 입술이에요.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은혜 속에 그 가나안 땅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아닌 전 세대, 불신의 세대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세대에게 그 믿음을 발휘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돌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되 내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말을 이제 아이가 낳을 때까지 내 입을 열지 못하리라. 예?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입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막을 때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은 입이 좀 이런 말은 방정이다 이 말이. 예? 따라합시다. 내 입술이 문제가 될 때 있다. 예? 예. 마귀보다 우리의 입이 더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적을 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또 사가라가 입이 막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이 사가라는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들어가서 항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내려오는 걸 사가라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손을 들고 제사장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리 하지 못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 여기 보면은 말을 못하니까, 자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백성들이 사가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의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다. 그가 나와서 그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의 안에서 한상을 본 줄 알았다. 그가 몸짓으로 뜻을 보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증명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이보세요. 말을 못하니까 백성들도 답답해서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더라. 응? 여러분 제사장이 은혜를 믿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하여서 본인도 말을 못할 뿐 아니라 그 받아야 될 백성에게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갔더라. 오늘 우리는 정말 왕과 제사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기업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땅에 서 있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제 복을 선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복을 빌어야 되고 많은 백성이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갔더라. 그 이유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갖고 왔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결국은 영향이 미치진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제사장 실수했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방금 불완전한 제사장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요한이라는 그 은혜를 주었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을 위하여서 그 입술을 막았죠. 뿐만 아니라 그게 막힐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자, 그런데 24장에 어떤 일이 풀립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오기 직전에 제사장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4장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 이 손을 들어 그들의 축복한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이죠. 아까 진짜 해야 될 것은 사가라가 이 성소에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입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 누가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인간적인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 자, 그 제사장이
제사장이 사가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사가라, 인간 사가라, 제사장이었던 사가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죠. 결국은 백성들도 축복하지 못했죠.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예,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다니 집에서. 베단이라는 것은 고통의 집, 가난의 집, 슬픔의 집, 고통의 집, 가난의 집, 슬픔의 집, 이런 집에서, 이제 이런 것을 뜻을 갖고 있는 집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축복하실 때,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였으니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따라 큰 기쁨으로 돌아가니라. 예. 완전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을 들어 모든 인류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기쁨으로,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받는 사람들 기쁨으로 돌아가더라. 할렐루야. 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구약은 지나갔고 이제 모든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새 언약을 갖고 오신 그 예수님, 너에게 이제 은혜를 갖고 왔더라. 오늘 이것을 받으시고 오늘 이 주님을 정말 여기 보면은 슬픔의 집에서, 고난의 집에서, 고통의 집에서 그 얽매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서 주님이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복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과 계속 동행할 때 이런 삶이 계속해서 기쁨의 삶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했더라. 모든 것이 풍부했더라. 물질도 풍부했고 모든 것 풍부했고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기쁨이 가득 찼죠. 기쁨과 만족이 동산에 가득하고 다 주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거죠. 예. 예. 모든 것이 아담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부유했지만 아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범죄했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자, 그 첫째 아담은 그 풍부한 곳에서 범죄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에덴 동산에 풍부하고 물질과 모든 것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범죄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유혹이 왔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강야였어요. 강야. 전혀 없는 거. 강야에는 물질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마귀의 하나님의 순종,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 풍부했고, 첫째 아담은 풍부했고 부족함이 없고 돈도 심히 많았고 모든 것이 심히 많아서 완벽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실패하게 말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환경적으로는 강야였어요. 강야. 배고프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모든 환경에서 절망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에게 이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더라. 그때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따라갈 때에 우리도 모든 것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인자
예수를 소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합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자.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자로 믿고 따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뭐 그냥 요즘은 그냥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만은 아주 좋은 교회, 의자에 시스템이 아주 좋은 거에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세 종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첫째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았죠. 잘 가르치구나, 참 좋은 교훈을 하구나, 참 위대하구나, 그 말 참 대단하다, 좋은 교훈.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자구나. 또 하나는 그 교훈이 참 좋구나. 그래서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기와 함께 겨룰 수 있는 그런 자로 보았죠. 예. 또 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예수님은 참 위대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보았죠. 예. 예. 물론 예수님 나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했지만 따라가야 할 모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정말 핵심을 놓치지 못하고 따라가야, 내 삶에 따라가야 할 모범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또 예수님을 성생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 역시도 온전히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죠. 또 한 무리가 있죠. 어떻습니까? 그 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왕으로 섬기려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 알아주기를 원했는가, 누구로 믿기를 원했는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예. 바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나오는데,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또 이런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한결하게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잃었던 것을 찾는 건데,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도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어떤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장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섬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여러분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첫 번째로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보다는 선생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보다는 모범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어떤 다른 것으로 따라갈 때가 맞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기를 원하는가?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접하고 한 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갈 모범, 예수님이 삶은 너무 위대하다, 그것만 생각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 위대해, 따라가야 돼. 그렇다면 구원자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만 본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독감이 걸리거나 병이 걸릴 때에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삶,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가지실까, 이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자가 이제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선생으로, 모범자로. 아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질병이 있든지, 결혼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이 있든지, 공부에 있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팍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영에 대해서 최고의 스승이야. 지금 이 사람 뭐야, 물에 빠졌는데 지금 어떻게, 야 내가 쓴 책이 있거든, 어떻게 하면 나와, 탁 던져주고 이거 보고 와. 그러면은 그 뭐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 스승이 필요 한 거예요. 그 어떤 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자, 어떤 상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들으러 왔더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때 너무 기뻐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가 너무 커. 그러면은 그 큰 죄인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너무 커. 그 큰 문제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정말 이룰 수가 없어. 그 문제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런 말을,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잊었어. 하나, 물질이죠. 물질 하나를 잊었는데 그것을 막 이제 막 찾아다녀. 모든 걸 찾다가 찾았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웃을 동네 잔치를 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잊어버렸는데 10만 원을 찾았어. 그런데 동네 자체하다니까 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유, 저 사람은 좀 잘못됐다. 예수님 지금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는 기쁨이 나에게는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믿지만 선생과 모범보다는 내가 너에게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해요. 생명의 떡. 무엇을 위한 떡입니까? 모범을 위한 떡입니까? 아이고, 생명의 떡, 모범. 아니면 또 뭐 어떤 존경의 어떤 대상의 떡입니까? 아니죠. 떡이라는 건 뭡니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으면서 생명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말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라 말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회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 예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삶은 우리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삶에서 주님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기를 왔다 이 말.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삶에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